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후손에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가까웠으므로 나는 내 스스로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래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을 그는 시편의 9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1000년도로 죽어간 사람이 15명이 넘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3억 년쯤 됩니다.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콜레라로 8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맞이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루에 7,500명씩 죽어서 53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죽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한 30만 명을 예측을 합니다. 서로 양국이 덜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쏟는 전쟁 비용이 2조 3천억씩 하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쏟는 그 돈이 사람 죽이는 것과 파괴하는 비용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좋은 언어를 쓰고 좋은 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땅을 더 넓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의 악한 생각에 그 마음 중심에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파괴되어지고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역사를 보아라. 그래서 주 앞에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정점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거,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 사는 얘기만 하지 왜 죽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교훈이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 살아야 된다 를 우리 교훈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뿜일 뿐 아침에 돋아나는 한 풀깃꽃과 풀과 같은 존재임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앞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한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공간에 무엇을 채우려고 할까? 공간적 목적을 살아가고 있지 시간적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밝혀드릴까요? 공간보다 시간을 채우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공간적인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얼마나 집이 클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탈까? 얼만큼 돈이 많을까? 얼만큼 나의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가? 나의 욕심은 어디까지 채워져야 되는가? 거의 공간을 위해서 살아가지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주님에게 내게 주신 이 기간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영원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런 삶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그쯤에 모세는 이런 고민을 하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갈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가신 분이 있고 집사님들이 가신 분들도 있고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께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장례식을 특별히 가게 되면 반드시 저 고인이 숨을 멈추고 하늘나라로 간 것처럼, 어쩌면 땅으로 이슬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반드시 이 순간이 올 텐데 이 시간을 내 남은 때를, 내 남은 시기를,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합시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준비 잘하자. 젊은이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70이 넘으면요, 이 순간 아, 나의 인생이, 나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인간은 70이요 기로도 80이다. 물론 더 이상 사는 사람도 있고 100살도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100살을 살았던 110살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날수를 계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 우리 날을 셀 수 있는 그 지혜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우리 교훈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90이 우리의 수완이라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모세는 네 기간을 하나님 앞에 좀 보아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냐? 공간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공간은 욕심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요, 더 큰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시간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겠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마다 수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살게 될지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남은 나를 계수하는 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삶은 남은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계수의 의미가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 첫째는 시간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사는 사람입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시간을 의식하며 살자.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2023년이 벌써 6월 중순인데 불과 한두 달 전에 시작했나? 그런데 그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시간 속에서 살면서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단지 공간만을 의식하며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에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을 감각적으로 느끼며 그것만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무엇든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보다 공간을 어떻게 채우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요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공간을 위한 계산이 얼마나 빠를지 몰라요. 하루 내가 일당이 얼만데 그 일당이 모여지면 열흘이 되고 30일이 되면 월급이 얼마고 얼마인데 이것까지만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계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계산기로 5분 이내에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시간은 어떨까?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나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24시간을 어떻게 영적 생활표로 영적 시간표를 만들며 살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을걸요. 인생은 공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의 공간을, 시간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공간의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시간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목적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흔들립니다. 가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다시 공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시간적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어떻게 써요? 시간을 하나님께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간의 목적에서 시간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되는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그 무렵에야 아하, 나는 공간을 위해서 살았는데 공간을 위해 사는 삶이 헛되구나 가지고 올 가 있어요, 여러분?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내 중심, 나의 육체의 시간,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요소가 하나님께 남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요소는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직전에 왔구나. 어떻게 내 나를 기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할까? 이런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앞에 놓고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나도 똑같이 저런 과정을 거쳐갈 텐데 나는 무엇을 했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너희가 장례식에 가면서 교훈을 받는 게 지혜야. 너 결혼식에 가서 그 화려한 모습만 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지혜를 얻읍시다.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주어진 시간과 남은 시간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휩쓸려 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안정된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불안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떤 음모를 꾸미고 뭐 땅 깊이를 뚫어서 어디까지 왔는지도 사실 모르는, 그냥 우리는 외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한다는 건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 세상 닮아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는 이 의미 가운데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회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기회를 사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경제적 기회도 주시고 영적인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초등학교가 있는 기회가 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기회가 있고 사회적 기회가 있고 우리의 작년의 기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회를 사라는 것은 거기에 나의 투자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거기에 해야 한다. 어디에? 시간에.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은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을 때 시간이 있고 낭비해야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낭비해야지 말아야 할 시간을 낭비하면 그런 시간을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꾀에 빠지면요, 자기 욕심에 빠지면요, 이 시간적 개념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온전하게 성실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잘할 걸, 나중에 좀 저금을 잘할 걸, 그때 좀 모을 걸, 그때 내가 바로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을 세우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를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이런 죄를 짓는 시간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남은 생애를 계수할 수 있다면 남을 미워하며 남은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세월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인식하며 산다면 욕심에 끌려서는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욕심 여러분 부린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다 속아봤잖아요 우리가. 자기 욕심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게는요, 적자 인생이 있고 흑자 인생이 있습니다. 흑자 인생은 시간을 맞춰 사는 삶입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 시간 낭비하잖아요. 헛된 시간, 불신앙의 신앙을 사질 않아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은 흑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적자 인생은요,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 취하여 사는 거예요. 세상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공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목적, 나의 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흑자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흑자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적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흑자 인생으로 바꿉시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바꾸지 않으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자 인생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어떻게 하면 저를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까? 여러분 갈등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바꾸는 겁니다. 이야,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바꾸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바꾸자. 다시 한번 바꾸자. 여러분 적자 인생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으로 바꾸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손에 끼친 거 있으면요, 그거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하려고 마음을 바꾸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종말적인 모습으로,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려고 하는 주 뜻대로 사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루에도 찬송을 부르고 하루에도 꼭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이런 가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점점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1장의 모습은 자연적인 모습, 공간을 채우는 모습이었다면 2장은 유무상통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공간의 시간에서 시간의 공간, 시간의 개념으로 그들은 바꾼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고 그 시간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인식으로 전환 인식이 되니까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소중한 것이, 시간의 개념이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반드시 주어진 날에 정해져 있으며 남은 날이 길지 않음을 인식하고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람있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실감이 됩니까? 근데 60이 지나면 50 후반부터 60이 지나면요 나이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왔잖아요. 20대는 20kg로 가고 30대는 30kg, 50대는 50kg, 70대는 70kg가 나이가 간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서 거기에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뭐 수명을 10년을 연장하고 10원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목적이 바뀌지 않고 시간적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자로 오래 산다고 그게 우리의 목적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서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들어와서 너 축복만 이 땅에 공간만 많이 채워,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생의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라, 이거예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자.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준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은 외면하고 내 시간, 나의 목적, 나의 공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늘 부족하지요. 공간을 위해 살아보세요.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불만스러운 거예요.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시간에 맞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한 부자의 예화가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농업이 그 시대는 가장 좋은 살림을 얻고 부자 되는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자가 농사가 그에 잘 되어서, 근데 그 농사가 잘 되니까 큰 창고를 이미
지었는데 농사가 많으니까 야, 창고를 더 지었구나. 그래서 다시 큰 창고를 지었다. 그 속에 가득 채웠어. 얼마나 공간이 가득가득 찼는지 그걸 보니까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말하기를, 이야,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것들을 채웠다. 이 공간에서 살면 아주 죽을 때까지 나는 떵떵거리고 아무에게나 나는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살 모든 것들을 나는 준비했다. 참, 나는 성공된 인생이다 라고 그는 스스로 자찬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내 창고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는 공간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 시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만 나온 이 얘기, 고대, 중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은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가장 의미가 있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한 폭이 풀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어떤 것들을 잘 좋은 스타 같은 기질을 가지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꽃이 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져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꽃처럼 불과 꽃처럼 순식간에 시들고 말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불도 귀하고 꽃도 아름답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소망 중에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땅의 시간들을 영원히 준비하는 일에,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힘쓰는 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남은 시간을 의식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합시다. 그리고 세웁시다. 목적을 변화시키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따라할까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자. 또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공간을 위해 살려고 했던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며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목적대로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영생의 은혜를 부어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상으로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
영혼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후회하지 않는 남은 생에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합니다.